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 헌금 건거입니다. 성탄 예배 때 성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97회에서 200회분인데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 헌신의 결단을 하실 분은 설교 후에 축도할 때까지 나오셔서 무릎 꿇고 계시면 축도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암송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완합하여라. 다 완합하여라.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구주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님만 앞에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과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양진성 지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높이는 그 하늘이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여러 모양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조금씩 회복되던 일상이 다시 막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모두 부작용 없도록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사업, 자녀와 건강 가운데 늘 함께 하시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이끄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들 삶이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으로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게 되자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억울하게 당한 그 핏값을 갚아야 하겠다는 그런 복수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학살을 담당했던 독일의 육군 중령인 아이히만 아돌프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그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내고 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학살을 했던 당사자였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수 있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찾아가서 이 아이히만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자 복수자의 사명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아르헨티나에 몰래 숨어있던 아이히만을 1960년에 체포하게 됐고요. 결국 1962년 5월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에 독일이 항복을 했으니까요. 거의 17년 동안 온 땅을 찾아서 원수를 찾아 체포한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원수를 찾아내고야 하는 많은 이 유대인들의 집념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수 있다는 이 율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수 있다는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속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한 법,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엄한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그런 생명을 빼앗는 죄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한 사람들 중에는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에까지도 복수를 하게 되어진다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즉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살인죄를 범한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한 방편으로 주신 도피성 제도를 살펴보므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도피성이란 무엇인가? 오늘 읽은 우리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13장에서 19장까지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과 분배의 큰 일을 무사히 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그 기업의 땅에 도피성을 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요, 여호수아 때에 와서야 비로소 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한 제도이죠.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듣기 이전부터 이미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도피성은요,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를 미클라트라고 하는데요,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살인자, 죄인을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거죠. 도피성 제도는 구약시대에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도피성은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복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즉 더 이상의 불필요한 보복과 살인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가족은 모여서 복수를 위한 피해 복수자를 가족 중에 한 명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명을 당한 그 사람은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끝까지 찾아내서 복수의 사명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어찌 보면 잔인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이 주는 교훈은 복수를 강조하는 것이 살짝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을 강조하는 법이었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자신도 그 죄에 따라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결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윗집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칼부림을 하질 않나. 또 얼마 전에는요, 여자친구가 자기가 헤어졌다고 해서 여자친구에게 가서 칼부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제멋대로 그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살인자 중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 값으로 죽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즉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 살인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끼 자루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도끼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우연히 도끼 자루가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 보복을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근데 그것은 죽인 사람의 입장이고요.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고의로 계산하고 있다가 이미 그걸 조금씩 빼놨다가 계산하고 있다가 죽인 건지 아니면 실수로 우연하게 죽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나머지 또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에는 상대가 나를 죽이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이 풍속은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중동 전쟁이 왜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공격에서 어떤 도시를 공격당하게 되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 중에는 의도 없이, 악의 없이, 사전에 계획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복수자로 지명이 되게 되어지면 전통 때문에 그것이 실수로 죽인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무조건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풍속에서 비롯된 또 다른 희생자를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이죠. 불의의 사고로 살인한 자가 이제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피해 복수자가 자신을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 성 안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어서 살인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건을 사전에 모의하고 살인했다는 사실이 만일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공개 처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면 살아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도피성에 사는 것이 싫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피해 복수자가 언제라도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평생 이 성에서 살면서 감옥살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의 계속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머물던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무사히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규정은 신학적으로 또 기독론적으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값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이 지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부지중에 살인을 하게 된 그들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이죠.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서 살고 있던 모든 이 살인자들의 죄가 즉시 사면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떠나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해서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가 또한 이 땅의 죄인들이 피할 도피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남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짓게 되어지는 죄는 거의 대부분 부지불식간의 실수로 짓게 되어지는 그런 죄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짓게 되어지는 그런 죄들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 중심성에 치우쳐서 형제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하면서 욕을 하는 자마다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또 고통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는 피해 보복자들에게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정죄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질 때 가장 안전한 품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도피성과 예수님. 이 도피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이 말씀대로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한가운데에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도피성들은 지대가 높은 곳이어서 어디서든지 잘 높이는 산지였습니다. 즉,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는 50km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쉽게 갈 수 있도록 곧고 넓은 길을 닦아주어서 쉽게 도망가서 숨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굉장히 쉽다.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어느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보면 첨탑이 있잖아요. 첨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인 이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교회들도 보면 옛날의 교회들은 언덕 위에 이렇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지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쉽게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교차로에는 피난처라는 팻말을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도피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피자를 돕기 위해서 계곡이 있으면요. 계곡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계곡에는 또 다리를 놓아서 도피자가 최단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성문은 항상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보통의 성읍들은 도둑이나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간에는 문을 닫아 놓았죠. 하지만 도피성은 언제나 그 문을 열어두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을 살펴보면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거룩한 곳을 뜻하는 이 게데스는 성전 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어깨를 뜻하는 세겜은요, 정사를 어깨에 맨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교제를 뜻하는 헤브론은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또 성체를 뜻하는 베셀은요, 성도들이 피할 성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또 높은 곳을 뜻하는 길랏 라몬은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기쁨을 뜻하는 골라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고, 나아가서는 그 죄로 인해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죄를 철저하게 깨부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악한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선행을 많이 쌓고 공로를 많이 쌓아도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한 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안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은 또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도피성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사함을 받고 참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약의 도피성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구약의 도피성은 과실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의 도피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과실로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피할 수 있는 완전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과실로 죄를 지은 사람만 받아줬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의든 과실이든 누구든 죄를 범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도피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드러나는 죄든 숨겨진 죄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의 죄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구약의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모두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으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라는 거 되면 나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집에 표준세번역 있죠?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거기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재판을 받은 다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원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과실치사를 범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숨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가 피한 지 하루 만에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한다면 하루 만에 무죄가 되어서 방면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대제사장이요 10년 뒤에 죽는다고 한다면 10년 후에야 자유를 얻습니다. 만일에 50년 동안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50년 뒤에 죽었다면 자기는 50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끝까지 살아있는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대제사장보다 먼저 죽는다고 한다면요, 사실은 종신형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좋은 도피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피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놓고 그 길을 넓게 닦아두고 밤낮으로 그 문을 다 활짝 열어두었다 할지라도 도피자가 그것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 복수자가 자신의 뒤를 쫓아와서 복수를 하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안전하게 피해야만 그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지름길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느냐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망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뱀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두가 다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활짝 열린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여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제를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듯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무슨 죄이든지 사함을 받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을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예수님께 나오면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아무리 보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해치거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지면 결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작은 도피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도피성의 의미처럼 받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작은 도피성이 되어서 누구라도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면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들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정한 VIP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과 영생, 보호해 주시는 모든 은총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요, 이웃들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참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누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장은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상처를 받은 그 영혼들이 와서 답답한 심정을 터놓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와서 교제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랑방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관영한 세상,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도움을 받을 데가 전혀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참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나의 피난처 예수와 함께 찬양드리는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도 작은 도피성이 되어 무엇이든 받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도피성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도피성의 표지판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장이 상처 입은 이웃의 도피성이 되어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랑방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허락하심으로 예수님께 들어가 구원과 안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용서와 평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에게 비례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이 닥치고 한계를 느끼게 될 때에도 가장 안전한 품인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이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도피성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도피성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도피성의 표지판이 되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도피성과 같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목장이 상처 입은 이웃의 도피성이 되어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랑방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예배 참석 인원도 줄이고 있으며 교회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칠 대로 지친 의료진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인력이 확충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잘 돌아보아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감사할 것에는 더욱 감사함으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성탄 주간을 맞아 주님 오심에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2월 파송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荣耀박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